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또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님들의 또 헌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년 내에 거침없는 부흥과 성장이 반드시 있기를 기도합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이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란 어떠한 곳일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입니다. 집은 사람들의 종착지이며 안식처입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돌아온 후 집으로 갑니다. 직장인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그러한 소원은 고향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군대 간 청년들도 휴가 나오면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집에는 사람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이며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말할 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집은 예수와의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은 외적인 영광보다도 이 내적인 영광입니다. 교회의 내적 영광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값비싼 재료로 사용하여 지은 건축물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임재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1623년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 박해받던 이 조국을 멀리하고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한 영국의 퓨리턴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건물이 학교였습니다. 2세들에게 참된 교육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또 자신들의 이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은 것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집을 지을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었고 창문을 열면은 반드시 교회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을 할 때에도 사방에서 교회로 통하도록 계획을 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김구 선생님은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저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렀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모였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에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자기들의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들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다운 성전, 참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도들의 모임 역시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고 외형적으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이전에는 교회는 지하교회였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몰래 모였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눈바의 집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가이오의 집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들 역시 가정에서 모인 후 점차로 건물이 있는 교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 교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가장 효적인 종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신랑이며 성도인 우리는 신부이고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레의 이 감리교 운동이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이 모든 그러한 이 성령 운동들이 가정적인 그러한 기도회에서 시작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선교사 2명이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정말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는 거룩한 성령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가지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적인 임재를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비춰 주셨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종표 역할을 쇠 기둥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교회에는 내 인생을 인도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리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신뢰할 만한 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흙이지만 우리 안에 산돌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연단과 이 시험을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통 이 진리로 새겨진 하나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깃발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매 시대마다 엄청난 시련을 지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 암흑기 1000년 시대, 또 종교개혁 500년 시대 등 2000년이 넘는 이러한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그러한 시련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오늘날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그 시대의 등대로서 어둠을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와 또 6.25를 지나면서 정말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고비 때마다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가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배출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이 사명,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탉은 2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알을 한 개 낳아놓고 동네방네 떠들고 외쳤습니다. 동쪽을 향해서도 꼬꼬대 꼬꼬, 서쪽을 향해서도 꼬꼬대 꼬꼬, 남쪽을 향해서도 북쪽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알을 낳았다고 꼬꼬대 꼬꼬 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암소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하여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200만원, 300만원짜리 되는 송아지를 낳아놓고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 날이 밝으면 주인님 또 밭에 일하러 가요 하고 아무 말 없이 또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암탉 같은 성도는 조그만 일을 해놓고 온 교회가 떠들썩하게 자기가 일을 했다고 자랑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암소 같은 성도는 묵묵히 말없이 죽어나고 열심히 큰 일을 해놓고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또 내가 할 일이 없냐고 또 찾아서 일을 합니다. 늘 하나님께 미안해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인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진리의 기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암탉 같은 성도인가, 암소 같은 성도인가. 솔로몬의 성전을 장식하였던 야긴과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또한 교회는 진리의 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우선순위가 교회는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와 이 교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유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의 터라는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사랑을 심고 가꾸는 실천의 도장임을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에 참대한 이 기초는 이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확고함은 성도들의 이 신앙의 확고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이 성도들은 세상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구원의 영광을 제시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소한 실망이나 조그만한 실패 중에도 이 신앙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을 통하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만약 우리 중에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와의 연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성도는 아직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한 믿음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을 도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삼은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의 집에만,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 될 때 어떠한 사단의 세력들도 진리의 터인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거침없는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변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